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본문에는 11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리고가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1절, 2절 봐야 되는데 제가 13절을 본 이유는 눈에 확 들어오게 하려고 제가 지금 13절 읽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단번에 죽으셔가지고 한 일이 구원받을 사람들은 단번에 구원하시고 그리고 반대로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왕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서는 원수라고 부르죠. 그 사람들은 발판을 삼을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완전히 이렇게 대비돼가지고 눈에 확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지금 13절 읽은 건데요. 아직 할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3절이 있고요. 눈에 들어오셨죠. 그러면 1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 제사는 이걸로 끝이 아니고 또 효력이 있다. 탁월한 효력이 있다. 아무 효력도 없었던 짐승의 제사와는 달리 우리의 속죄를 위한 완전하고 충분한 그런 효력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제사는 또 남은 하는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데 이게 11절이죠. 12절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셨죠. 자, 이제 11절하고 12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10절에 하나님의 뜻,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어요. 그 죽으심이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데만 의미가 있냐? 아니요. 또 있대요. 아시겠죠? 그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13절이에요. 이런 일도 하세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예수님의 죽음이 뭐냐? 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을 대제사장의 제사와 비교를 하면서 이런 죽음이기 때문에 10절 같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원수를 심판도 하셔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사장의 죽음은 제사장의 제사는 이러한데 예수님의 죽음은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 그랬어요? 이건 말고 또 뭐가 있냐면 구약의 제사장은 이러한데 예수님의 죽음은 이러하기 때문에 원수를 심판도 하셔. 이렇게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비교하고 싶은 건 이 뒤에 두 가지예요. 근데 근거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거를 첫 번째 거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걸 얘기할 때도 아이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바쳤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바쳤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야. 다시 제사장은 쓸모없는 그 맨날 헛된 것을 반복했단 말이야. 예수님은 한 번에 모든 제사를 다 치렀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를 아까는 거룩하게 한다 그랬죠. 이번에는 똑같은 근거로 이번에는 우리와 같지 않은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함을 입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하신다니까 요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비하고 싶은 이 뒤에 것들인데 역시 이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앞에 근거가 되는 말씀도 반복해서 한 번 더 해야겠다는 말입니다. 여기 11절하고 12절이에요. 13절을 얘기하려니까 세상에 그런 원수들이 있었어? 그러면 뭔데 뭘 어쨌다고 원수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쨌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이 단번에 죽으심의 효과에 대해서 이 효력에 대해서 무시한 사람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늘에 오셔서 영광과 존귀를 얻으셨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거를 반대한 사람들은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론의 제사장 직무 정도를 했다면 굳이 그렇게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막 세상을 심판하고 여기까지는 안 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영원한 제사장인 그분을 반대하고 욕하고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아론의 제사하고 예수님의 제사가 얼마나 다른지를 또 말해줘야겠죠. 이렇게 다른 제사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른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제사장을 못질을 했어? 이런 제사장을 채찍에 때리고 죽였어? 이런 놈들 그러니까 멸망을 시키고 심판을 해야 마땅하지.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자, 11절하고 12절을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합니다. 제사장마다 11절 이렇게 됐고요. 12절은 오직 그리스도. 제사장마다 아론 죽고 그 아들 엘르아살 죽고 그 손자 비느하스 죽고 태어나는 제사장들마다 각기 계속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이렇게 해도 이게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많이 제사장들이 나와도 그만큼 헛된 제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직 그리스도는 딱 한 번이면 끝나요. 딱 한 번. 그죠? 이렇게 다른 제사였고 다른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맨날 제사를 드렸구나.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었으면 한 방이면 되죠. 여러분 주사를 맞았는데 차도가 없어. 옛날에는 약사들이 주사를 줬거든요. 그럼 또 주라 그래요. 또 달라 그래요. 한 방에 딱 약발이 있으면 다시 맞을 필요가 없죠. 매일 제사 드릴 때. 예수님요. 자 12절에 보세요. 한 영원한 제사. 한 제사. 한 번. 그 다음에 서서. 왜 서서 제사를 드립니까? 우리가 옛날에 레위기 때인가 히브리서 때인가 확인한 게 있죠. 제사장은요. 이 성막 안에 의자가 없어요. 제가 설교가 끝나기까지는 앉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제사 직무는 끝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의자가 없는 거예요. 절대 못 쉽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딱 한 번밖에 제사를 안 지냈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2절 끝부분을 봐보세요. 아론의 제사는 이렇고 예수님의 제사는 이렇고 자, 이렇게 지금 비교가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오르셔가지고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 다음에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서서 섬기는데 맨날 똑같은 제사를 반복하여 드렸대요. 누가요?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은. 12절에 보시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 효력이 제사를 드리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 효력이. 이게 예수님의 제사였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제사를 드린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거역했다면 그 제사의 효력이 영원한데 그 제사를 거역했다면 형벌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최종적으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가 받아들여졌다.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가 충족되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표현이 완전히 나타났다. 그 모든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며칠 전에 들었지만 성부 성자께서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어떻게 해요? 뜻하시고 기뻐하시고 서로 간에 한 뜻을 가지고 이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자가 감당하셨다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한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를 드러내는 측면에 있어서
조금 구별되는 사역이 있습니다. 한 분이시지만 히브리서에 의하면 성부는 뜻을 세우는 분입니다. 우리 골로새서에도 그 이야기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성부는 뜻을 세우시는 분이고 성자는 그 일을 실제로 행하는, 순종하는 분이고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이고 그 효력이 실제로 나타나도록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을 말미암아 그 일을 믿게 되죠. 그리고 구원을 받죠. 그렇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뢰가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뻐하는 뜻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바치고 싶습니다. 뜻을 세웁니다.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겠다.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거역하지 않고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가는데 아비나 아들이나 죽이고 싶고 죽고 싶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 거부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이겨내야 되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특별히 이제 성부와 성자의 측면에서만 봐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나아가서 그랬습니다. 이 말을 그냥 단순하게 둘이 그러면 같이 따로 가서 이렇게 읽으시면 곤란합니다. 함께 갔다는 얘기는 이삭이 뜻을 세우지 않으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114, 5세쯤 되고 말하자면 이삭이 요즘 나이로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벗어나고 싶으면 이삭이 벗어나지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버지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런데 번제를 드리려면 재물이 있고 불이 있어야 되는데 불을 피울 장작도 여기 있고 지금 손으로 불도 들고 간단 말이에요. 불과 나물이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이러고 올라갔어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올라갔는데 아비가 묶어요. 요즘도 말입니다. 부모가 이 정도도 아니더라도 뭐 선물 하나 사준다 해놓고도 그날 안 사주면 세상에 믿을 놈 없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배신감을 느끼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이 자기 산에서 양을 준비 안 해놓고 나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나를 묶어?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서. 배신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배신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칼을 뺏어서 거꾸로 아버지를 찔러 죽여도 우리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삭이 묶으라고 자기를 내줍니다. 우리는 그냥 이삭의 죽음만 생각하면서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지. 그런데요, 그 죽음을 감수하려고 하는 그 행동을 보기 전에 심정을 먼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주의 뜻을 내가 기뻐하고 주의 말씀이 내 심중에 새겨졌나이다. 이게 시편이라고 이게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들의 심정이라고 그랬죠. 이삭에게 꼭 그와 같은 심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를 묶고 죽이라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자신을 내주었던 겁니다. 뭐 배신했니? 세상에 믿을 놈이 없니? 아버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모습 싸우거나 도망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래요?
약도 내 아들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성부와 아브라함을 이렇게 상징으로, 그죠? 성부의 상징으로 아브라함을 말씀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그의 삶을 보면 족장들 중에, 말하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셋 중에 제일 평안하게 산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 중에 제일 평안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쁨, 웃음이라는 말이고요. 제일 어릴 때 그 큰 고비를 넘기고 남은 생은 셋 중에 제일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기쁨으로 그렇게 살고 세상에서 받은 복도 상당히 컸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다 나타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심정과 그 순종 행위는 이삭이 아주 잘 나타내 줍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요. 그 한 번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졌고, 말하자면 한 번의 영원한 제사와 같은 그런 아들을 바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고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영원은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영원한 제사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란 건 우리가 이미 다 봤습니다. 그죠? 이미 다 봤는데 오늘 이 부분에서는 영원히 제사에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에 연결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11절과 12절은 서로 맞대응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제사장마다에는 오직 그리스도가 맞대응하고, 매일에는 한이 맞대응하고, 자주 같은 애는 뭐가 될까요? 영원한이 맞대응합니다. 그 다음에 서서에는 앉으사가 맞대응합니다. 그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자주 같은 제사를 안 드리고 한 번으로 끝났죠? 그리고 뭐 했다고요? 앉았다고요. 그래서 맨날 서서 똑같은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한 번 제사를 드리고 이제 앉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원히 이제 그 앉음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취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절에서는 영원이라는 말이 제사가 영원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데, 여기서는 특별히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다 사시고 보호자에 앉으시는데 그 영광을 취하심도 영원하다. 더 이상 제사 지내려고 서서 일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더 이상 죽을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제사장이 서서라는 말은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이 몸의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서서라는 말은. 그런데 예수님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깜짝 놀라서 그의 죽음을 보시려고 서신 거, 이런 쓴 거 말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려고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끝났으니까. 그 제사를 끝내시고 이제 영원히 그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앉아 계셔서 다른 일을 하십니다. 앉아 계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왕으로서 다스림이에요. 왕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 보좌에 앉으셔서 할 일은 제사장은 제사장이 돼 왕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일, 이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원히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왕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심판입니다. 여러분, 서서 봉사할 때는 중보자의 직무만 감당해요. 그런데 왕자에 계시기 때문에 심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중보자가 어떻게 심판을 합니까? 말하자면 심판자와 죄인 사이에 서 있는 자가 중보자인데 중보자가 어떻게 심판합니다?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중보자이지만 중보자의 직무를 완성하시고 왕으로서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두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이러니까 영적인 이 깊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 그리스도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너의 원수를 네 발판 만들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랬어요. 기다려라. 베드로가 이런 말 했죠.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래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충분히 다 심판하고도 남을 건데 하나님은 한 사람에 더 구원하시려고 기다리시는 중이다. 그랬어요. 이 기다림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다림의 시간이 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누가복음 19장에 주인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데 반대했던 종들이 있어요. 주인이 왕관을 얻으려고 타국을 갔다가 오기 전에 내가 왕권을 받아올 테니까 너희들 포도원 잘 지키고 있으라 하면서 중간에 종들을 보냈는데 포도원 일꾼들이 중간에 보낸 종들을 싹 죽여버리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 품꾼들을 다 멸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있어요.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본인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기를 가리켜 한 예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자들은 끌어다가 죽인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13절을 보세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그 후에 이제는 죽을 일은 없고요. 예수님이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뒤로 돌아갈 일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또 다른 역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거는 다시 죽고 두 번 죽고 세 번 죽고가 아니고 이제는 심판할 것만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을 것도 예정되어서 와서 죽으신 것처럼 심판도 예정되었으므로 반드시 와서 한 번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미친 짓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죽은 예수님을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죽고 오르신 이후에는 다시 끌어내려다가 죽일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을. 그 후에는 다시 죽으면 절대 없어요. 심판만 있죠.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잘 보세요. 사람을 정했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의 날도 작정했습니다. 두 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아테네에 설교할 때 그렇습니다. 구원할 사람을 정해놨다. 믿어라. 믿지 않아? 심판할 날도 작정이 되었다. 이것이 다 정해져 있다 했어요. 왜 그러냐? 아까 그 정하신 사람이 죽고 부활했다. 이것이 심판도 정해졌다는 증거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이게요. 예수님 재림 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서 15장. 재림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대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시편 말씀 그대로죠. 또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로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예수님은 만물에 들지 않으심이 맞다. 이런 얘기예요. 고린도전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저 왕노릇 하고 계신데 보좌에서 뭐가 남았기 때문에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게 하는 그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심판하시고 세상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 굴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한번 오르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남아있지 또 내려와서 죽으시고 또 내려와서 죽으시고 오르시고 죽으시고 오르시고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미사는 틀렸다는 겁니다. 맨날 죽으시고 이런 건 없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심판날만 기다리시면 되는데요.
이 말씀은 13절과 14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대비를 하자면 원수들은 멸망하고 거룩하게 된 자들, 우리 10절에서 그랬죠.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그랬죠. 최종 결론입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면 거룩하게 되지 않은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자녀라고 부르지 않고 원수라고 부릅니다. 그 원수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만유 구원론자들이라고 있습니다. 만유 구원론. 모든 것을 다 구원한다. 또는 보편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구원받는다. 그리고 마귀도 구원받는다. 얼마나 이 말들이 헛된 말인지 잘 보십시오. 심판이 작정되었다고 그랬어요. 원수를 발판을 삼는다고 그랬어요. 만유 구원은 무슨 놈 만유 구원입니까? 또 제2의 구원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불구덩이에 던져놓고 그걸 보고 계시겠냐. 지옥에서 좀 꼬시려다가 한 몇 년쯤 지나면 다시 한번 물어볼 거다. 자, 이제 예수 믿을래? 예, 믿을게요. 자, 그럼 이제 천국 가자. 그렇게 데리고 간대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걸 제2의 구원, 제2의 기회설이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 똑바로 믿기는 싫고 지옥에는 가기 싫고 하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것들을 완전히 부정해버립니다. 딱 한 번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영원히 온전하게 된 자는 거룩하게 된 자들이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은 한 번의 제물을 드림으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끝내셨고, 반대로 이 한 번의 영원한 제물 대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수라 부르시고 그들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심판은 어떻게 한다고요? 발판을 삼고 딱 밟고 눌러버린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만유 구원론이니 제2의 기회설이니 또는 날마다 미사를 드려야 죄사함을 받느냐 하는 이 모든 마귀적인 가르침을 100% 한 방에 부정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살아생전에 한 번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단번한 제사를 단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삶은 개떡같이 살아도 됩니까? 거룩하게 된 자들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거룩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듯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삶의 거룩함이 그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죽어보지 않은데 살아생전에 어떻게 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의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냐? 내 몸을 자기 집으로 삼기 때문에 이 집을 소지하시고 이 집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 자신과 나를 보는 여러 사람들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당신 안에 성령이 거하심이 당연히 맞다. 당신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이게 증거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문구 하나를 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정하시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어요.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믿는 우리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더욱 많을지어다. 이미 있는데 이게 더욱 많아진다고. 고린도전서 9장에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리기를 1등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달리기를 1등하라 그럽니까? 부지런히 달리라 그럽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기서
절제라는 말이 나왔어요. 절제야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상을 받고 메달을 따고자 하는 사람은 운동선수를 보면 자기 자신을 절제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그와 같은 우리 삶의 절제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른 자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게 좋은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받은 것을 이루기까지 썩을 멸류관을 얻을 자들도 그랬는데 나는 그 생명의 멸류관을 위하여 나 자신을 계속 쳐서 복종하여 그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까지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더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복음에 일치된 삶을 살게 하여 절제하고 쳐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고요. 조금 더 더욱 진지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자의 삶을 바울이 보여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너희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럼 뭐 하라고요? 발을 씻어라 그랬어요. 계속 발을 씻으라고. 이것이 성령이 증거하는 나의 구원입니다.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발을 씻는가, 발을 씻지 않는가를 보면 그 사람은 애시당초 목욕을 안 한 사람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우리 지금 가르치면서 내가 너희를 목욕을 시켜줬다. 그런데 발이 자꾸 더러워질 거다. 그러면은 전체 몸이 깨끗한데 발만 새까맣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발을 씻는 일을 계속해라. 발을 씻는다고 몸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지만 몸은 이미 내가 깨끗해졌는데 네가 몸이 깨끗한 걸 알고 그거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진짜 내가 너를 깨끗해진 걸 네가 믿는다면 너는 발을 씻어야 된다고 했어요. 회개하라 이런 말입니다. 계속. 그런데 그 발을 씻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볼 때는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몸을 씻은 받은 적도 없구나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삶에서 절제하고 죄를 멀리하고 또한 죄를 지을 때는 회개하는 모습이 진짜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예수님의 그 피의 제사가 나에게 주어졌고 내가 그 효력을 받은, 즉 그의 피의 제사로 구원받은 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늘 발을 씻고 죄의 용서함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